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과연 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갑갑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곳에서 머리 숙인 모두의 지친 어깨를 주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살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인지라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작은 계명까지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의지를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하며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앞다투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지 못해 그런 유혹 속에서 어울려 버타며 그것을 섬기며 사는 길로 거침없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휴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래도록 지속된 가뭄의 고통이 조금씩 해소되며 만물은 이제 실록의 생기를 더해갑니다. 나날이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첨단 과학이 등장하지만 인간은 이 가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그 소란함 속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외침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이 유일한 의지요 절대의 힘임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소리치는 가소로운 모습을 보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편이며 본질임을 함께 느끼고 그 사실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세계 각처는 전쟁의 소식이 온통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재해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해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함께 위협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것으로 대신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더욱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꼬박 3년의 세월은 질병과 싸우며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원치 않게 체질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포장하던 많은 허상은 사라졌고 민낯이 드러난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 되도록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본이 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권의 폐악이 곧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결과이며 올바른 경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허물임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왜 중요한지 매 순간 사건들을 보며 깊이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로 억울함을 토로할 길이 없어 목숨을 내던지는 이런 처참한 세상을 만든 자들이 반드시 그 객관을 치르게 하시고, 그 외에도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서부터 또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를 분열과 갈등을 주장하는 많은 요소들이 지금 세상을 온통 흑암 속으로, 절망 속으로, 정말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나누고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 처참한 짓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사람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벌임으로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챙겼던 자들이 후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이든교회의 교우들 형편을 살펴주시고, 교우들 가정에 무엇보다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며, 불의를 물리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욱 자비와 은총을 더해 주셔서 그 육신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결단과 확신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되새기며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7쪽입니다. 호세아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명확한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중심인물 모세라 하지 않고 대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은 모세의 개인 능력이 아니죠.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능력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지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의 말씀 한 번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메추라기도 내리게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광야에 찬 바람을 일으키게 해주었고 낮에는 갈 길을 구름 기둥이 인도했으며 그리고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빛에 피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켜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가 그들을 구출하고 보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진 그 존귀한 가치를 뺏길래야 뺏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바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사탄의 모든 악한 흉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세상의 죄악의 힘이 너무 크고 성행하고 또 그 악하기가 지극하다고 해도 예언의 말씀이 있고 바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 믿던 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복잡한 논리와 이유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망하는 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있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우리 모든 인생은 근본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본질적인 결핍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늘 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얕은 꾀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늘 악한 영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니 수시로 마귀의 음모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돈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인간의 논리와 복잡한 생각, 나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면 마귀가 그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만큼 이 예언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민족들이 구성이 됐다가 전쟁으로 무너지고 흩어지고 죽어나가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삽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리 야곱처럼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자신의 완악함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왔었죠? 이 친구가 외삼촌의 농간에 속아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은 첫날 밤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도합 14년을 머슴살이를 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야곱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벌입니까?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 소유를 마음껏 양껏 늘렸죠. 자, 그렇게 때가 이르자 야곱은 식솔들과 그리고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떼먹고 쎄비고 짱박아 놓은 소유를 챙겨서 고향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접어든 귀향길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한 이런 게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평생의 난제인 형 에서를 만나는 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장 앞서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 다음에 보니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이 형과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주가 누구겠습니까? 에서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락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라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첫 구절부터 상황이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지죠.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 요게 제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니 굳이 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무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에서가 정말 동생을 죽일 의도로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왔는지, 아니면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환영할 뜻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처지에서 보니 이는 전자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야곱의 그런 두려움은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이 창세기 32장에는 앞서서 형의 무리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분할해서 배치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창세기 32장 요 앞서 7절과 8절이 그런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일단 수십 년이 지나서 형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예물, 정확히는 뇌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 예물인지 뇌물인지를 먼저 형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좀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440마리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500이 넘습니다. 이 정도 받으면 완전 이거는 대단한 갑부가 되는 거죠. 딱 봐도 이게 선물을 나눈 데 같죠. 양이 좀 아주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야곱이 집 외삼촌한테 얼마나 이게 실려온 겁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고 선물로 준 양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독한 놈이다. 그렇게 선물 겸 뇌물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분할한 가축들을 보내고 그 다음 식솔 그들 여 가족들을 보냅니다. 이게 딱 봐도 그죠?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나중 순서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죽어도 괜찮은 거, 덜 죽어도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한 겁니다. 철저하게 형이 복수하리라는 그런 생각에 대비한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장소 야복나루에 이르게 되자 최종 함께 있던 식솔들과 소유마저 모두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그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밤에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과 씨름한 상대가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야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법을 씁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도록 하죠. 그리고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러고도 완전히 이긴 게 아니죠. 관절이 어긋났으니 싸움이 끝났다 싶은데 그런 상태로 싸움이 이어지고 날이 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호시아 12장 4절 말씀에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처음에 야곱이 이겼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여기서 이제 천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켰고 그때부터 야곱이 울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어떤 사람 천사에게 매달린 겁니다. 야곱은 승기를 뺏기자 이제 표색이 짙어지니까 그 사람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강력한 파워로 아주
센 힘으로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결국 천사, 그 어떤 사람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따지고 보면 질려서 두 손을 든 셈이죠. 호시아는 왜 이 대목에서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야곱이 울면서 매달렸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야곱이 그의 생애를 통틀어 이렇게 간절히 매달린 적이 있었던가? 이제 끝까지기 위해, 빼앗기 위해 자기 생각을 굳히려 애쓴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간절히 매달린 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을 돌아보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전체를 강타하는 극한의 고통이 밀려오면서 생각의 연약함이 밀려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한 것은 눈 씻고 봐도 없으나 그가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진 고통 속에서 누구나 그렇듯이 눈물이 쏟아질 법합니다. 더군다나 호시아가 기록한 대로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천사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과 서러움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고 울고 불고한 덕분에 그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일을 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쟁취했습니다.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저 딸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 대로 자기 인생을 삼촌에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도모한 뒤 그 결과를 취득하여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나 정작 그가 넘지 못하는 궁극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극복하지 못해서 겪어야 할 일의 결과이고 이제 그 일에 대한 결산을 치러야 할 운명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가 단지 야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넘어야 할 장벽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보시면서 그의 인생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또한 준비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의 핵심은 야곱의 인생관이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주도되던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면서 야곱의 꺾이지 않는 강력한 자아에 대해 단단히 결심하신 듯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깁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요? 창세기의 기록이 그 천사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야곱이 충분히 겨뤄서 이길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이긴다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야곱의 집착과 그의 강력한 자아는 그 일반적이지 못한 일을 해내는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냅니다.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에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읽어낼 그냥 묘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묘지 속에서 세월이 지나 한 줌 흙으로 사라져갈 운명인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 앞에서 울먹이며 자신을 내려놓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속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호시아가 그들에게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는 영웅, 그 인물이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단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 즉 선지자로 명명된 그것에 국한됩니다. 앞서 말씀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13절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이 민족은 지금껏 보호받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야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들의 근본, 즉 하나님과 싸워 이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그 베델의 보증이었습니다. 호시아가 바로 그 중요한 기점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조상 야곱의 사건에서 기원을 찾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인생으로 야복나루에서부터 전환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결심은 이후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곧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야곱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운명의 향방을 그것이 결정지었다는 거죠. 야곱의 이런 결심, 이 야복나루에서의 그의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서 빼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나왔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400만에 가까운 그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 10,000이잖아요. 1,000만.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러분,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국이다 하더라도 거기서 400만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건설, 건축, 교량, 도로, 배관, 배수, 이 전부 다 담당하는 그야말로 국가 산업의 근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들 한 나라를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일을 왜 하셨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유를 봤잖아요. 처음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용식껏 살다가 이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얻어맞고 눈물로 통회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졌다고 두 손 드신 그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역사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손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말하는 이 한 선지자의 인도와 보호는 곧 하나님 자신이 일한 역사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극심하게 경노하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라. 그들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고 신실한 목자로 너희를 섬겼다. 자, 모세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걸어온 멸망의 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행한 그대로 그의 주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자, 본문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의도를 이 유진 피터슨이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야곱의 자손으로 살도록, 즉 하나님 약속의 그들의 살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들이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꺾이지 않았던 자아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과 다시 맞서게 되었고, 그 싸움에서 절대 피하지 않는 굳건함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민족의 본질적 사명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들의 음란한 제사를 동경하면서 이방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선택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 족속이 되어 자신이 걸어온 멸망의 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갚아 주셨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이 에브라임에게서 떠났고 그 혼은 유다에게로 옮겨지죠.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 실제로 그 민족의 근간이 흩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잡족 취급당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고, 비록 이후에 포로로 잡힌 곳에서 해방되기는 했으나 그 혈통적 순수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방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는 하나 종국에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도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니 한 가지가 보이죠. 그것은 바로 그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의 존재 여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사실을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더욱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미신이라고 쇠소리를 내면서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은 도무지 그런데 분간이 안 되죠. 믿는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도무지 그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맞는가? 심각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매사에 그 삶을 통해
차별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맺힐 차별된 그 열매를 우리는 모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울어야 합니다. 강력한 나의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면서 무너져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머물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넘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껏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가능했습니다. 또 그러려고 그 단계까지 힘들어 나갔죠. 하지만 종국의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자아가 공존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택적인 능력으로만 자리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이 이스라엘의 길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를 되짚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수치를 되돌려 받는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 되돌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많은 수치를 경험했고 여전히 삶에서 그것을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 악한 영의 도움으로 우리 삶에 성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들 아닙니까? 뭐 좋다고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 거짓과 모략을 그걸 그냥 달고 갖고 짊어지고 껴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선하지 못한 삶의 습관들 모두가 다 그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해 우리가 말씀의 지배 아래 살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 같은 악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에게 그런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습니다. 설령 비집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내게서 악한 것과 거짓된 것 그리고 선하지 못한 것은 그 뿌리까지 모두 뽑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해주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그 말씀만을 따르는 인생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심으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무너뜨리면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 말라가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며 고사 직전에 우리 인생의 나무에 생기가 돌며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온전한 결실을 함께 맛보게 되므로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가슴 벅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가로막고서 우리를 주장하는 견고한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매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과 자신을 굳건히 의지하는 그 모든 의지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굳건히 뿌리내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매 순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실족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못난 자아를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 세심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황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삶을 빛나게 할 복의 거른이 되게 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늘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늘 드리던 기도의 제목들을 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숙자반은 5월 2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가 지나서 수요일 5월 10일에 정해진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그 사업장 2곳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업할 때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예배드리며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폐업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서울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기업을 폐업하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개혁을 믿음으로 했다면 폐업 또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폐업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폐업하는 두 곳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공하고 실패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욱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동이네와 스시무사가 이제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찾던 곳에서 그 소식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것이 단순히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의 통로가 됨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더 크고 나은 또 도약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로 또 굳건히 붙잡아 주실 때에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미래가 그 앞에 예비되고 기다릴 줄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껏 수고하고 애쓴 손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처음 그것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에게 예비될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랑 받아 주의로 이기오로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자녀들 생업 위에 또 이번에 폐업하는 스시무사와 우리 달동네 식당 그 가운데 애쓰며 땀 흘렸던 그 모든 시간들 위해 그리고 이 폐업을 통해 딛고 일어서면 또 다른 미래를 소망하는 그 기대와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